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처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또 그 시대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이지요. 그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시대, 그 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에는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그날, 그때 그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지요. 바로 현실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말을 위해서 또 마지막 그 시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현실에 더 충실하고 현실에 더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에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지금 현 이 시대에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나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에 바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끝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날에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정립되어지고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줄여서 본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본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본질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물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입니다. 그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 신앙이 본질에 있느냐, 내용물입니다. 신앙의 내용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져 있느냐?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의 그 모습에 우리가 유혹되어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지 그 포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의 신앙은 혹 그 모양만 화려하고 그 모습만 포장되어져 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짜인 것이 아닌가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그냥 쉽게 넘어져 가버리고 그냥 가짜를 쫓아가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유혹되어져서 우리가 쉽게 쫓아가고 있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되어지고 쉽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잘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하고. 그런데 이 부모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셨던 겁니다. 올 때는 같이 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깜빡했던 것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성전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좀 이제 성장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는데 성전 안에나 밖에나 장사하는 치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안이나 밖이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빌려서 장사의 도구로 삼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살짝 언급합니다만은 이 성전은 내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축제가 있는 장소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수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 현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헌금을 해서 지은 건물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헌물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봐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드려진 이 예물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크게 지었고 너무 화려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었고 화려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나는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또 이 설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한국교회와 이 시대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것에 유혹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뜨려버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느냐. 그런데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내용물이 좋았다라면 무너뜨릴 이유가 없겠죠. 포장이 뭐가 나쁩니까? 그 모습이 교회가 크다고 왜 나쁩니까? 교회는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크고 화려한 그 비례해서 내용물이 빈약한 겁니다. 내용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줄이면 너희들은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끝들을 볼 수 있는 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는 어떤 것들입니까? 살아있는 설교는 어떤 것들입니까?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9.9%가 목회자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시대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정확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영적인 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상과 기적과 형식과 유혹에 빠져서 건물을 신으로 섬기고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내용물이 빈약하면 포장지 보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해되어졌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빈약하면 포장지를 보고 우리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충실하고 내용물이 진짜면 좀 포장지가 허술해도 우리는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입합니다. 아무리 안에 좋은 내용물이 있어도 그 포장지가 안 좋으면 물건을 안 구입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포장지가 내용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포장지가 내용물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좋은 포장이 되어 있어도 만약에 그 속에 가짜 물건이 있고 썩은 물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포장지가 좋아도 내용물이 썩어 있고
내용물이 가짜라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하지만 이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그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외형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다라면 그거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홈쇼핑에서 1+1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홈플러스에서 파는 물건처럼 백화점에서 파는 세일하는 것처럼 1+1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지만 또 세상으로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포장이 약간 부족해도 그 포장지가 좀 찢어지고 볼품이 없어도 그래도 그 내용물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포장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물은 두 번째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그 안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의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십자가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없다면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뭐예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 설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으로 병든 자에게 얹을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네. 사도 바울이 대단하네.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마술사나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마술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빙자해서 그렇게 병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졌을까요?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어요.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가짜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그걸 딱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왜 너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서 너는 왜 장사하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여러분 분명히 그때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발가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창피해가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짜 복음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오직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내용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날이 오고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0절에 보세요. 정확하게 또 이 시대와 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썰매와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정부가 되리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날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용물이 충실하고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볼까요? 18절에 보세요. 자, 17절에 저 문제 이야기하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하라. 인내하라. 저와 여러분 인내하세요. 왜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절구하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줄게.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눈을 가지고 또 영적 귀를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더 깊은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가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내용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입니다. 본질입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성전에는 말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넘어질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겨울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 봄은 감사하잖아요. 또 여름은 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을은 또 이렇게 좋은 계절이니까 감사. 겨울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계절로 따지보면 봄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인이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나는 겨울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고 항상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기에 감사합니다. 뿌리가 살아있기에 나는 겨울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뿌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는 말씀,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요. 인내하는 그 마지막 어떤 환난에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사이비 집단들 또 이단들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마음 먹으면 다 자기들의 밥이래요. 한 달 안에 우리 교회 싹 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끝까지 그 환난을 못 견디는 자가 아니라 잘 이겨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